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은 92세 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5남 2녀 중에 둘째셨는데 이 장모님이 둘째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편하다고 해서 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 나 돈 좀 줄 수 있겠나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생전에 장모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너무나도 당황이 되어서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라고 했더니 줄 수 있으면 100만 원만 주게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뭐 하시려고요? 100만 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에 점 좀 빼려고 그러네. 얼굴에 점을 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을 수는 없고 또 아이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계셔도 얼굴 고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또 그 마음에 서운하실까봐 100만 원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모님이 정말로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서 점을 빼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장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점을 빼나 안 빼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제 귀에 번쩍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2세 된 할머니도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이미 겉은 쇠퇴하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그 얼굴 때문에도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으면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베드로전서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써 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끝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의 끝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 삼는 건강도요 끝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끝이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여러분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뜨겁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더 열심히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할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관계를 불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무슨 마귀가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돌격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눈에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쳐들어오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침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심어주어서요, 상처를 내기도 하고 아픔을 내기도 하고 고통을 만들어서 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올바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제 더 정신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죠. 그 사랑의 장에 제일 처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시던가요? 아니 오히려 가시방석입니다. 그런데요, 가시방석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하기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범위가 넓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이죠. 원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범우주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정되어 있는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쁜 짓 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범우주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부모님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자녀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범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가 망가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려하는 사랑이다. 배려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가장, 제가 돌아서 보면요, 이건 제 평가입니다만, 가장 큰 포인트가 어디였었냐? 배려하는 사랑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뭘 배려했냐면, 저는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2년 만에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제 아내는 1.5세예요. 중학교 때 미국을 왔고,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1.5세를 제가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2년 만에. 참 실력도 좋죠. 네. 근데 제 아내는 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비교적 양식을 좋아했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1년 동안 오클라호마에서 제가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LA로 왔어요. 얼마나 오클라호마는 시골 동네인지요. 네, 물론 한국 식당도 있긴 합니다만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죠. 주로 뭐 미국 식당에 가죠. 근데 LA 오니까 얼마나 한국 식당 많아요. 얼마나 한국 음식들이 풍성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만나면 꼭 먼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가 뭘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냐고 양식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미국 식당으로 갑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먹든지 뭘 알아야 시키죠. 그냥 적당히 시키고 또 적당히 시켜달라고 얘기해서 먹고 와서는 저는 집에 와서 라면 하나를 더 끓여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배려를 했습니다. 이게 배려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배려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배려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받을 존재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무엇보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잘못됨을 무조건 묵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잘못됨을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까? 사랑이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자도 절망에 있는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요, 여러분, 전도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랑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억되길 원하신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여의신 분들, 아버님을 여의었다든지 어머님을 여의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의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고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환경이 좋고 여건이 갖추어질 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사랑 이야기를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마치 사치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제일 할 일이 많은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제일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그렇게 분주한 시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곳에 죽었던, 사랑하는 곳에 절망감에 가득했던 상황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하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시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데에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열심히 투자할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뜨겁게 사랑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